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피겠습니다. 시편 133편이죠. 시편 133편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우도 유르겐스입니다. 이분의 노래가 굉장히 철학적이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다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 슬퍼질 때, 세상의 모든 황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아멘. 유르게는 사람이 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 부유해진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함께 동역하다가도 약간 의견이 틀리면 굿바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계열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형제 사랑은, 또 주님을 위한 수고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윤 소장님을 비롯한 세계선교 전략사령부 가족 여러분, 오늘이 올해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파트, 고독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이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늘 다른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교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망 속에서 열심히 친구들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고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알수록 갈등은 많아지고 이 갈등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인생을 험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슬픔, 공허, 이것은 참된 공동체를 상실한 세상에 나타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릭 그랍이라는 젊은 친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I cool. 그리고 이제 가로하고 부제목으로다가 Wir sind so jung, so falsch, so umgetrieben.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I cool 하고 나서 We are so young, so wrong, so crazy.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책 제목대로 릭 그랍은 젊음을 즐기며 별짓다 하면 미친 듯이 크레이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라는 친구가 릭 그랍에게 물어요. 네가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알의 쨘트 플리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의 대답이 말해주듯이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고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공허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핸드폰이 그의 손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외롭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이 기사가 릭 그랩이 이제 책도 쓰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친구의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Ich respektiere seine Entscheidung, denn ich kenne selbst keinen besseren Ausweg.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더 좋은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미국 작가 이스턴 앨리스가 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Das Leben ist eine Bar. Die Drinks sind schlecht. Aber manchmal bringen sie Erdnüsse vorbei.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바와 같습니다. 이 술 먹는 바. 술들이 시원찮습니다. 음악도 별로입니다. 그래도 바에 앉아 있는 것은 가끔 주인이 땅콩을 공짜로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삼류 바와 같아서 음악도 시원찮고 드링스도 시원찮지만 사람들이 땅콩 얻어먹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릭의 대답이 어쩌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파트, 애로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애로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병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담은 공동체가 교회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시편 133편은 흥미롭게도 형제,
아임, 이제 히브리어 아임으로 시작해서 영생, 하임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됨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삶의 생명력은 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곧 죄입니다. 죄삭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허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새로운 막대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로막대기는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 관계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곧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그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암놈은 자기 누이를 강간하고 내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여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압살롬도 역시 죽고 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하는 곳에 범죄와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의 피부로 참 체험합니다. 연합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제에 기반한 연합이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동거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파워였습니다. 교회 핍박이 심하죠. 카타콤베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들의 사랑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결국 로마를 사랑으로 정복합니다. 제가 세계선교 전략사령부에 들어온 지 한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희영 목사님 설교나 또 이 좋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첫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희영 형님께서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33. 예. 2절이요? 2절.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멘.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받으면 기름 받기 전에는 완전히 평범한 사람인데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조금 잘했지 줏대도 없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요구하면 막 그냥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아론이 기름을 부음받자마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중보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아멘. 아멘.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윤 소장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주여. 윤 할렐루야. 소장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그냥 설교를 하면 그냥 목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그냥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윤 소장님 교회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 자매를 보면 참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코로나가 침범해도 참 일곱 길로 슬쩍 도망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3절입니다. 우리 원 목사님 좀 제대로 해서 3절 그 전반절만 내림 같도다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예, 영어로도 한번 해주실래요? 영어로.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It is as if the dew of Hermon were falling on Mount Zion. 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양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과일들이 많이 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 만약에 이곳에 이슬마저 없다면 그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애의 식물과 동물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슬이에요, 이슬. 그 독일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베르너 기트인데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썼어요. 이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남미비아에 강연하러 가셨어요. 이제 그 호텔이 이제 이 광야 쪽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이제 그 광야에 이제 산보 가면서 이제 산보를 했는데 아니 광야에 딱정벌레가 있는 거예요. 검정 딱정벌레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이 없는 광야에 어떻게 딱정벌레가 살 수 있는가? 비가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딱정벌레를 이제 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히 보니까 이 뒷다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히 봤더니 이놈이 바다를 향해서 물구나무를 쓰는 거예요. 물구나무를 쓰고 날개를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밤에 온도가 내려가죠. 바다 쪽에서 오는 습기가 섞인 이제 바람이 오면 이제 이것이 날개에 부딪히면서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슬이 점점 커지면 입으로다 똘똘 이제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입으로다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60kg인데 아마 한 번에 물을 많이 못 먹잖아요. 많이 마셔야 1리터 마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응? 한 60분의 1 정도 내가 이제 그 30분의 1 정도 내 체중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딱정벌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을 물로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을 몸에 이제 물을 채우고 낮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죠. 헬몬산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제 밤 사이에 내린 헬몬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소나기처럼 내리는 헬몬의 이슬은 모든 메마름을 해소하고 가뭄을 일소하고 식물과 동물들을 살게 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들이 단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맛보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일상에 지치고 삶에 고단한 피곤한 영혼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신 농사도 잘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3절 후반부죠. 자, 우리 원희영 형님께서 좀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한 단어를 빼고 읽으셨어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를 빼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기서예요. 거기서.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복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게 이제 명령하는데 복아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인가? 이거는 영생의 복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본은 참 선교지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이 그곳에 일하십니다. 또 박진구 선교사님도 그곳에 일하십니다. 박진구 선교사님 교회에서 지난주 6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일본 자매님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방언까지 터졌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영 형님, 대일 형님, 진구 형님, 그리고 사랑하는 상호 동생님, 정호, 또 우리 형우 선교사님, 이제 제 동생이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슬을 강같이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계 전력 선교 참 사령부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줌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섬기는 각 나라에서 섬기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